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나오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복을 받는다고 하면 무엇인가를 얻고 권세를 누리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유해야 할 8가지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 즉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갖춰야 할 요소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서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소속이 되기 때문에 그들과 생각, 가치관, 삶의 모습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달라야 할 것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백성에게 8가지 기본적인 성품이 어떤 것인가를 산상설교의 맨 처음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가지 성품은 사람이 본래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갖게 될, 변화되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이는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소유하게 되는 특별한 은사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소유해야 할, 형성되어야 할 성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5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는 사실은 땅의 정복, 땅을 차지하는 것은, 이 세상의 정복은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폭력이나 무력 등 어떤 세상적인 힘에 의해서 땅이 정복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들에 의해서만 이 땅이 정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 성경의 시편 37편 11절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시편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은 전체 주제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 안에 5번이나 땅을 차지하리로라 하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22절에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29절에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30절에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실 것이라. 시편 37편은 이 세상에서 행악자들, 포악자들이 잠시 동안 이깁니다. 그들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다. 어떻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저렇게 포악한 사람들이 이기고 그리고 그들이 승리하며 살아갑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들이 하루 있다가 베어지는 풀들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궁극적인 승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뜻을 행하는 온유한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온유란 무엇이며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온유라고 하는 어원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온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인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짐승을 길들여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낙이나 말, 야생말들 아주 힘이 있습니다. 펄펄 뜁니다. 주인이 이래도 저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근데 그 말에 고삐를 지어서 딱 쥐고 있으면 그 힘 있는 말이 주인이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서고 가라면 가고 뛰라면 뛰고 스톱하라면 또 멈춰서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온유하다, 겸손하다, 이해심이 있다, 예의 바르다 하는 뜻이 함께 파생되어져 나왔습니다. 그러기에 문자적으로 주는 뜻은 부드럽고 나약한, 순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의미는 힘있지만 그것을 남용하거나 함부로 쓰지 않는 절제된 상태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온유한 부드러운 마음으로 살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철저히 할 수 있는 것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함은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까? 첫째로는 온유함이란 가난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압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 연약함, 허물 많음 때문에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불의와 죄를 보면서도 마치 자기의 죄인 것처럼 대신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고 애통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거나 침략하지 아니합니다. 그는 진실로 마음이 겸허해지고 낮아져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것과 온유함의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함은 우리의 죄와 허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기에 온유함은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며 자기의 무가참을 깨닫는 데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예배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란 무가치한 존재가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요, 그분의 한없는 은혜와 궁유를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유함은 가난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로 온유함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의 광채에 동참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부드러움이나 언약함을 넘어서 성령의 내적 능력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자기를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성령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온유라고 했기 때문에 진정한 온유 속에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질주하는 차에 만약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하면 무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끔찍한 사고를 나는 것, 때로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지 않아서 생겨진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실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능력, 생각, 그리고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쥐고 흔들어 보고 싶어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가지고, 권세가 있으면 권세를 가지고, 지식이 있으면 지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자랑하며 뽐내며 거드럭거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온유 그 자체가 폭력과는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절대로 힘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분노와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히지도 않습니다. 또 시기와 질투로 자기의 인격과 성품을 유린시키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사랑과 용서, 은혜와 궁율로 변한 성품, 바로 이 온유한 성품만이 이 세계를 정복하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온유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순교자입니다. 죽임을 당했던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순교자들은, 이런 사람들은 분신자살하거나 또 투신자살한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폭력과 미움, 분노와 복수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고 웃음을, 미소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온유함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엄청난 능력을 입었을 때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고 기쁨과 헌신하게 하는 데 있어 온다고 할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의 방법을 정당화하거나 자기의 목적만 추구하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나의 이익이란 말은 한편에서는 다른 사람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나 상호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의 권리나 입장을 배려하고 세워주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 우리가 그 마음을 본받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사람이 그분을 높이고 존경하고 섬겨야 되는 그렇게 마땅한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함을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듯 그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섬기라고 하길 원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의 본질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그러기에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지만 주장하지 않고, 따질 수 있지만 따지지 않고, 그것을 감당하며 오히려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 온유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온유는 아닙니다. 온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온유할 수 없는 사람부터 우리가 살펴봅니다. 열등의식이나 우월감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상태로는 결코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월감 때문에 예수 잘 믿는 것을 표현하고 자랑하고 뽐내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떠하든지 간에 마음의 평화나 자유나 기쁨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열심히 믿는데, 잘 믿는다고 하는데 항상 긴장하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벽주의자입니다. 항상 남을 이겨야 합니다. 결론은 항상 자기가 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에는 늘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모두가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또 늘 열심히 남과 비교하는 사람 역시 온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타인의 시선이 없으면 못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역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의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칭찬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는 이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사람이 어떤 오해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말을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온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진정한 온유란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온유한 사람은 남이 칭찬할 때 거기에 빠지지 않고, 남이 조롱하거나 무시할 때 당황하거나 화를 내지 않으며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하고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들, 또 믿음의 사람들의 온유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결같이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부자가 되었는데 함께 살 수가 없었습니다. 헤어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때 그가 조카에게 제안합니다. 내가 먼저 택할 곳을 찾아가라.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어른입니다. 삼촌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돌보아줬습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권리를 가지고 먼저 선택해 좋은 곳 가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을 롯을 위해서 양보하고 배려합니다.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모함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합니다. 억울한 옥살이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6년 동안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았다가 7년 6년 동안 그 곡식을 나눠주는 그 일을 맡아 하는 일을 하는 총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고 질투하여 죽음의 곳으로 내쫓았던 형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곡식을 살아온 그 형들을 요셉을 보고 형들이 무서워 떨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힘을,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협박하거나 또 욱박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니, 형제를 팔아서 종노릇하고 노예가 되게 했던 그 형들, 미움과 아픔이 가득할 텐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준비시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삶을 보면서 그 원수되었던 사람들에게 권세가,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는 권세가 있지만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사랑을 베풉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중에 일가 친척이나 식구들과 분노와 미움의 관계에 있으신 분은 아니 계신지요? 다음 주일이 추석인데 친척들이, 식구들이 모이는 때인데 명절이 되면 가슴이 떨리고 명절이 다가오면 싫고 피하고 싶고 하신 분들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여러분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분들을 온유함으로 대하시며 베푸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온유한 단어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온유하다고 인정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세가 아마도 그 부인 십보라가 죽은 후에 구스 여인을 후처로 취했습니다. 이방 여인을 취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고 있던 누이 미리암, 형 아론이 비난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에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들하고 얘기했다. 우리와 다를 바가 뭐냐, 왜 우리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냐, 모세도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하고 지금 그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속에는 자만함과 오만함, 스스로 명예를 찾고 구하는 마음이 무심코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잘잘못에 대해서 얘기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고 하시면서 모세와 아론을 진 밖으로 불러내시고 특별히 미리암에게 문둥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가 온유하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고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구스 여인을 취하는 실수와 잘못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온유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사울의 사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중심에서 사울 왕을 섬기고 자기의 주군이요 그리고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섬겼지만 사울은 그때부터 벌써 마음의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군사를 풀어 끝까지 그를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있었습니다. 단칼이면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의 힘, 자기의 폭력, 자기의 칼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날 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은 후에도 그를 위해서 진정함으로 애도해주며 왕으로서의 예를 갖춰서 장례식을 마쳐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하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우리 인생의 짐, 무거운 짐, 사업의 짐, 자녀들의 짐, 건강의 짐, 마음의 짐들을 다 주님 앞에 가져오면 주님이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신 분이라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온유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중반절부터 24절 중반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기의 의를 드러낼 수 있으며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천군 천사를 불러서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고 모든 로마 군대를 물리치실 수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히려 억울한 십자가를 지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힘이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을, 부끄러움을 그리고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러면 온유한 사람이 받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은 성공하거나 출세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들은 생존 경쟁에서 밀려나 무사람에게 이용당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지배했던 수많은 영웅과 침략자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기억나는 영웅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시저, 샤르망 대제, 나폴레옹, 히틀러, 스탈린, 모택동, 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한 시대 동안은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최후는 언제나 패배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결코 어떠한 한 사람도 오늘날 인류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속해서 남아있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십니다. 어쩌면 십자가에서 저렇게 무능하게 무기력하게 죽을 수 있는가 하셨던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도 전 세계를 다스리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온유의 능력이며 또한 온유의 축복인 것입니다. 한때 공산주의는 사람들의 마음에 미움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들은 노동자와 자본가들의 계급투쟁을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사람 속에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 질투를 가지게 하셔서 그 미움의 힘으로 전 세계를 3분의 1을 빨갛게 물들였습니다. 미움도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움보다 더 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온유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고 때가 되었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내쫓아 버리시고 그 땅을 그 백성들이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이 메시아의 왕국의 절정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강하면서도 공격적인 자, 질서를 무시하는 난폭자, 잠시 동안 땅을 차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온유한 자에게 주십니다. 때로는 십자가 지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진정 온유한 자가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온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온유한 성품이 없습니다. 혹 있더라도 사람을 구별해서 온유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이와 어른,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병든 자와 그리고 심지어는 세리와 창기들까지에게도 온유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신 온유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본받아 그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온유하기 위해서 둘째로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자기 자라한 것이 살아있는 한 교만의 끈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등의식이든 우월감이든 자기 때문에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모든 상처에서부터 치료를 받으십시오. 그때 우리가 진정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상처들, 마음의 상처들, 우리 주님만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힘을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부, 우리가 가진 권세를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온유는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십시오.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져주십시오. 내가 옳고 그른 걸 따져서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져줄 때, 내가 옳지만 져줄 때 그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힘은 절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분노와 화는 온유의 적입니다. 참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어쩌면 화날 일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을 참고 나아가 화내기를 포기하십시오. 그때 온유는 우리 안에서 승리하고 온유가 점점 자라가 온유한 성품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먼저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오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시편 37편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진정 온유한 성품 속에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가운데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성품,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힘을 얻지만 내 모든 삶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고 절절하고 절제하며 진정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삶을,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이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